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 있잖아요.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절기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환전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명목상 그런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 짐승 이런 것들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교회의 어떤 허락하에 이런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상황, 여기 이 성전 안에서 물론 교회가 허락을 해서 편의상 명목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돈 관련, 매매 관련, 이렇게 막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 자체를 용납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단호하시고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화내신다, 분노하신다, 이거.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화났다, 분노했다 이 말을 좀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 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래야 전도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또 우리도 이런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왔고 감동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분노와 화를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기가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는요, 타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돈을 바꿔야 되는데 형편 어려운데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은요 계속 편의를 봐줘요. 편하게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상처 안 받도록, 최대한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유월절 절기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들은요 계속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고,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이 나 사랑해서 여기 불렀고,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었고,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자세가 글러먹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진리고 그건 불변한데,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글러먹었으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세가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화나시겠죠. 예수님은 화를 모르는 분이 아니다. 분노 모르는, 분노 없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요, 거룩과 그 분노, 죄와 심판, 그게 있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노가 없지 않다, 화가 없지 않다,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벌이 없는 게 아니다, 지옥불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새신자 배려 차원에서 이런 설교하는 걸 좀 꺼려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 안 나가게 배려 차원에서 교회에서는 타협을 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성당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파고 양 팔고 환전하고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배려, 사람들 기분 안 상하게, 감정 안 다치게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성전을 관리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으로, 예배는 예배로, 제사는 그 제사에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게끔 하시거든요. 여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고쳐줬어.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셔. 이제 이런 거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봐주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도 봐줬어. 안식일에 아프다 하면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거 봐줬어. 배고프면 오병이어도 해서 떡도 막 만들어줘. 포도주 없으면 물도 포도주 만들어줘. 자꾸 봐주니까. 예수님이 아주 화가 없는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계속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자꾸 봐주니까 율법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폐한다. 안식일에도 봐준다. 병자들 고쳐준다. 이게 예수님이 공짜로 다 해주니까, 무료로 다 해주니까 그냥 죄도 다 봐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 없어지고 예수님께 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앙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한다고 해서 버릇없게 굴지는 말자. 그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늘 용서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까불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 말자. 그 분노를 무시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근데 저도 성도들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잘해주니까. 목사님은 늘 화를 안 내더라 이러니까 사람들 어떠면요, 화 안 내면 무시하는 거 그거 맞잖아요. 자녀들도 혼 안 내는 부모에게는 굉장히 버릇없게 기어오릅니다. 맞죠? 혼 안 내는 부모 밑에 자라면 되게 버릇없게 애들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원래 화를 안 냈어. 화 안 내니까 저를 좀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만하면 기어오르고 만만하면 화내고 짜증 부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는 나를 함부로 해도 되게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한테는 화내도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늘 참고 가만히 있고 용서를 하니까 저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배신해도 되구나. 또 받아줄 거잖아. 이렇게. 목사님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구나. 또 용서하겠지. 저번에도 그러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 저도 성령이 사인받으면 화내죠. 화내고 할 말 하고 꾸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뭐 성격 저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성전에서 돈 얘기 나왔어. 자기네들 편의 때문에 교회는 봐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역겨운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찍만 해서 채찍 압니까? 두드려 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옛날에 우리 땅 팔러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기꾼이었는데요. 정상적인 땅 말고 사기로 땅 파는 사람. 물론 제가 막 채찍까지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나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간다고 했지만 막 내쫓아서 저도 그런 겁니다. 제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뭐 채찍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막 썼고 상 얻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런 일 없었지만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여기서 뭐 물건 사고 팔았다 쳐. 그럼 내가 그걸 주머니에서 돈 뺏어서 돈을 막 집어 던지면서 내가 발광을 한 거죠. 목사님 왜 저러나? 뭘 잘못 먹었나? 왜 안 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막 막대기 들고 막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성격이 저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목사가 사랑이 없네 쯔쯔쯔 용서를 못하네 아직 성격 덜 고쳤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회 왜 저렇게 하나? 성도들 다 나가겠네. 이러니까 새 가족이 어떻게 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대형교회는 이런 설교 못해요. 장로 눈치 보기 때문에 이 설교 못해. 대형교회는 장로, 부자가 많기 때문에 이 설교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야 어디 가서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 통해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 화내신다, 분노하신다. 그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화내잖아. 여러분은 화내면 안 돼. 왜? 여러분은 못돼서 화를 내는 거, 혈기 부려서 화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참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낼 때 기분 나빠서 화내고, 혈기 부리니까 화내고, 못돼서 화내고, 못 참아서 화내고, 성질 나빠서 화내고, 시기 질투해서 화내고. 여러분 보통 화낼 때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나 대우 안 해줘? 왜 기분 나쁘게 말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나 피해봤던 거 있잖아. 나를 위해. 응? 기분 나빠서, 내 성질 더러워서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화내는 화는 죄야, 죄.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화내면 죄예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화내면 못된 겁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화는 못된 게 아니라고. 왜? 예수님은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거룩함을 사모한 그 이유로 화낼 때는 이것을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때때로 화내도 됩니다. 제가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 저는 이것이 사인이라고 보고 저는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해라. 나 때문에 화내는 거는 죄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내 마음 다칠까봐, 내가 속상해서. 주체가 나면 화내는 거 죄. 화내면 안 돼. 참아야 돼. 회개해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모독할까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주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분노. 그거는요 화내야 돼요. 화 안 내면 그건 죄에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전 더럽혔어, 하나님 모독했어, 예수님 복음 방해했어, 성령 회방했어, 교회에서 더러운 짓 했어. 근데 제가 참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전 바본 거죠.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한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나쁜 짓에 대해서,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입을 다물어다 칩시다. 그 잘 참는 거 아니고 성격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고 잘 참네, 성격 좋네, 자비롭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만약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목사로서 자격 상실, 그건 아무 개념이 없고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 안 내는 사람 바보다. 목사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노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화 나봤어요? 복음 안 전해져서 화나고, 하나님 모독해서 화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화나고, 하나님 배신해서 화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서원했다가 충성 안 해서 그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속상하실까봐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 배신감 때문에 화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모독 때문에 화난 적 있으면 전 많아요. 전 항상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저는 저를 무시해서 화난 적은 별로 없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저를 무시하고 저를 비난하고 저를 조롱하고 이거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어떤 것에 화가 나냐면은 하나님 배신했을 때 제일 화가 납니다. 하나님 모독했을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좋지, 사랑하시지, 대신 죽어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데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은혜 갚을 생각은커녕 배신하고 만만하게 여기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그것에 화가 나거든요. 저는 화내도 돼요. 어쩐지 제가 화낼 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낼 자 누구냐?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눈물 때문에 아파할 자 누구냐?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분노할 자 누구냐? 그 분노를 가지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보통은 자기 자신 때문에 다 이미 화가 차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요, 인간의 마음에 화병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못하죠. 보통 사람은 다 화병이 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 망해서, 직장 실패해서, 자식 잘 안 돼서, 일 잘 안 풀려서, 사람한테 무시당해서, 감정 상해서, 찌질해서 다들 이렇게 좀 속상해 있거든요. 다들 자신으로 인한 화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실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 화내신다. 예수님 화내는 거 거룩한 거다. 잘못된 거 아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화내시는 거 좋은 거다.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죄와 선을 구별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무지한 것이다. 화낼 때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화내면 안 돼요. 그건 죄.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그 영광 때문에 화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진 적이 없구나. 나는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야. 난 항상 하나님 화나게 한 사람이지. 우리는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화날까 봐 걱정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잖아요. 계속 예배 잘 안 드려, 약속 안 지켜, 거짓말해, 믿음 없어, 세상적이야, 술만 퍼마셔. 그러니까 우리 계속 하나님 화나게 하는 존재지. 여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하나님 화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화나셨다. 지금 화나셨어. 그래서 화나실 때는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화나시면요, 뒤엎죠.
돈을 막 쏟으시면 상 엎었다 했죠? 우리 보통 언제 상 엎죠? 상 엎어본 적 있으면 전 있거든요. 저는 성질이 나빠봤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나빴기 때문에 상 엎고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상 없습니까? 안 엎어보신 분도 많을 건데 언제 상 없습니까? 언제 돈 막 집어 던지고 상 엎고 분노 게이지 어느 정도 찼을 때 상 없죠? 전 해봐서 아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솟을 때 그때 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화가 났다. 이만큼.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 와서 비둘기나 팔고 앉아있는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뭐냐면은 16절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한 겁니다. 그래서요, 가져가라. 더러운 거 가져가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기로 땅 파는 분에게 나가라, 가져가라, 하지 마라. 교회 땅 파는 곳 아니다. 여기 지금 돈 벌러 왔느냐, 돈 벌러 왔다 하더라고. 나가라, 나가라 했어요. 나가. 그리고 저는 그 사기꾼 땅 파는 분에게 교회는 돈을 섬기고 바치고 헌신하는 거지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니다. 장사하지 마라. 가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가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교회에서 땅 팔기 안 해주면 나간다 하길래 그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참 별별 일 다 있었는데 제가 겪은 거는 그거 한 가지 사건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 만들지 말라. 거룩한 얘기만 해야지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필요는 하죠. 이거 지금 사실은 여기서 장난감 팔고 깎아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다 예배 필요한 겁니다. 양, 소, 비둘기 이거 전부 교회 관련, 제사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변명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허락했잖아. 아니 이거 지금 다 필요한 거잖아. 교회를 위한 거잖아. 변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인간적인 편이 다 필요 없는 거. 인간적인 생각 다 필요 없는 거. 일단은 예수님 생각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돈 얘기가 그냥 하지 말아 이거. 그냥 돈 냄새, 돈 짤랑짤랑 하지. 그냥 잔돈 찌끄레기 보기 싫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 필요한 건데 허락했는데 우리는 변명할 수가 있어. 인간인 저도 사실 이해는 하거든요. 예, 목사지만 나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예수님 말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겁니다. 장사하는 집 아니다. 너희들이 불편해야지. 너희들이 번거로워야지. 이 안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11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 넘친다. 나에게 가득 넘친다. 나를 삼킬 만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이걸 예수님을 통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화내고 채찍으로 상 뒤엎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것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구나. 열정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 기억할 것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고요. 인간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제가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것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잘못 판단했다면 고치시면 됩니다. 생각을. 제가 예수님 때문에 화낸 거는 절 칭찬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든 뒤엎든 제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제가 화를 내면 저를 잘하셨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셔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자주 화는 잘 안 내지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욕하고 상 뒤엎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저 사람을 삼킨 거구나. 저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한 열정과 분노,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가 막혔죠. 과연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감히 누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떤 공적인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유대인이 말한 겁니다. 18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길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겠느냐. 너 정말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무슨 표적이라도 보여봐라. 과연 네가 이렇게까지 지금 감히 이 성전을 뒤엎고 난리를 치는데 과연 네가 무슨 자격이냐, 너 정말 메시아냐, 너 정말 선지자냐, 과연 네가 누구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안 보이면 이제 죽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박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못 박으려고.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병 고칠 때는 대적자 많이 없어. 자기도 병 고침 받아야 되거든. 병 고칠 때, 오병 일으킬 때, 물을 포도주 바꿀 때, 그때는 적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병을 위해 기도, 이러면 제가 원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침을 얘기하고 원리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훈을 하고 혼을 내야 돼요. 꾸짖을 때 그때 저도 원수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예수님 죽이려는 세력이 생겼다. 병 고침할 때 먹을 거 줄 때는 좋다 슈퍼스타처럼 예수님 따라다녔죠. 수천 명의 무리가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뒤엎으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때, 자기들이 편의로 했던 행동들을 뒤엎고 손해가 갔을 때, 이렇게 권위가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기존의 그런 관습들을 뒤엎을 때, 그때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아시겠죠? 이겁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좋다 이거하고, 근데 하나님 분노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를 가짜라고 말할까, 교회 떠날까, 부인할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신앙을 바꾸어 버리죠. 바로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못 받기로. 그냥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죽이기로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일래 하니까 어떤 표적을 했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치하게 너 누구냐, 기적 보여봐. 그럼 이 사람들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뭐 날개 달고 뭐 달든지, 아니면 불가마 타고 하늘로 쑥 올라가든지, 이런 쇼를 원한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마술쇼,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기적, 이적, 이걸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던지면 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짠, 이런 기적과 신비와 마술의 세계를 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봐라, 사흘 만에 일으킬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에 성전을 짓는 건데 3일 동안에 네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해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이 교회 건물, 시멘트 벽돌, 이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한 거는 너 기적 일으켜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적. 이 더러운 성전, 낡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의 실질적인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내 육체다. 내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미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너희의 죄를 허물어 버려라. 그러나 내가 대신 죽어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음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 못한 거죠. 유치한 질문에 영적인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니 정말 허물면 정말 이렇게 지는가? 진짜 교회 건물 땅땅땅 부수면 정말 이 건물이 갑자기 벽돌과 시멘트가 우르르 영화 CG처럼 있잖아요. 막 다시 생겨나는가? 이거 생각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질문은 늘 유치한가? 예수님의 답변은 늘 고차원적인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막 질문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국어 잘 한다고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 거룩한 차원. 그래서 이거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들으려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 기억 못하고 있다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이 말씀과 저 말씀을 연결을 이제 한 거죠. 그제서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너희가 46년 동안 저도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너희의 그 쌓아온 것들 너희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려라. 너희의 죄악들을 다 허물어 버려라. 모든 것을 뒤엎어버라.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또한 상징적 의미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 또한 포함이 된 거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화나셨나?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뒤엎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서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그 진리의 말씀 선포 이 모든 것이 계획되고 계산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 반응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즉흥적인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계획되어지고 그만큼 철저히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도 아주 털끝만큼 아주 조금은 이걸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계산하고 행동하거든요. 저 같은 한낱 유치한 인간도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화내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 계산해요. 계산해서 화내고 계산해서 잘해주고 계산해서 가만히 두고 계산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세워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내 몸. 왜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을 약속대로 주셨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자. 내 마음에 물질, 탐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곧 내 몸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또한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제까지는 나 자신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분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분노를 알고 그분의 분노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분노가 가득 찰 때 진정 어린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찰 때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분노를 가지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 때문에 화를 냈고 주님 이름 때문에, 성전 때문에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면은 이것을 뒤엎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또한 그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반드시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분노 또한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